하나님 말씀 창세기 9장 1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이제 홍수가 끝나고 하나님께서 다시 노아와 언약을 맺으시고 무지개를 그 징표로 주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핵심적인 내용인데요. 저는 어릴 적에 이 창세기 9장을 읽으면서 두 가지 궁금증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 이 노아 홍수 이전에는 과연 육식을 했는가 안 했는가? 아마도 하지 않았을까? 양을 키우고 했던 그런 것들을 보면 허락되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 하지 않았을까라고 짐작만 할 뿐입니다. 그러나 이 9장의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공식적으로 허락을 하셨다라는 것 하나 하고요. 그럼 무지개는 창조 후에 이 노아의 홍수 이후에 주셨는지 아니면 이때 이 전부터 무지개가 있었는지라는 그러한 궁금증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도 나중에 제가 생각하기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과연 그게 있었느냐 없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있었든 없었든 새롭게 이 무지개 안에 하나님께서 의미를 부여하셨다. 다시는 생명을 멸하지 않겠다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증표로 사용된 것이기에 바로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40일 밤낮으로 쏟아지던 비도 150일 동안 땅을 뒤덮었던 물이 빠지고 아라랏산 위에 멈춰섰던 방주의 문이 드디어 열리기 시작하죠. 노아와 가족과 생물들이 이제 그 땅을 밟게 됩니다. 그들이 마주한 세상을 상상해 보면 모든 것이 씻겨 내려간 또 깨끗하지만 동시에 고요한 세상인데요. 익숙했던 것이 사라진 침묵의 땅 위에서 과연 노아와 가족들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아마도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경외감과 동시에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불안감이 교차했을 텐데요. 오늘 본문은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1절에서 7절까지가 하나님의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 율례를 제정하는 내용이고 언약을 제정하는 것이죠. 8절에서 17절은 약속을 보증하기 위한 무지개라는 징표를 주시는 내용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먼저 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 9장 1절의 말씀 많이 익숙하고 보았던 말씀이죠. 1장 28절에서 아담에게 주셨던 창조의 명령과 일치합니다. 그래서 노아를 마치 제2의 아담처럼 묘사하고 있는 거죠. 인간의 죄와 타락 그리고 무서운 심판에도 하나님은 인류를 향한 계획과 그 목적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선언이 이 1절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어요. 그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그 축복, 그리고 나서 두 가지를 덧붙이는데요. 2절을 보면 땅의 모든 짐승과 쭉 나오다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두 가지 덧붙인 내용 중에 첫 번째는요, 하늘과 바다의 모든 짐승들이 사람들을 두려워하게 될 것이다. 이것을 좀 생각해 봤습니다. 어째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주셨을까? 지금 창조된 시점 가운데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그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것과는 조금 다르죠. 그때는 모든 것이 완벽하고 모든 것이 아름다웠던 세상이지만, 물론 홍수의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새롭게 하셨지만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인간의 모습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피조물도 역시 타락한 그러한 모습, 그것들이 관영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죄로 오염된 세상 가운데 모든 짐승들이 인간을 위협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짐승들에게 두려움을 더해서, 그러니까 인간을 두려워하게 만드셔서 그것을 붙이셔서 인간을 보호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내용이 이 3절의 말씀이죠. 그리고 또 하나를 덧붙이죠. 4절에 보면요,
3절에 보면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이전에는 채소를 주셨던 것 같죠.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준다라는 것. 그런데 이제는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거리가 될 것이다 라는 거죠. 인류가 생존하고 번성하도록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하나님께서는 육식을 허락하면서 중요한 규례를 주십니다. 4절인데요.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채 먹지 말 것이니라. 피는 생명을 상징해요. 이 규례는 모든 생명이 하나님께 속해 있기에 존중해야 한다는 신학적인 원리를 가르치고 있어요. 우리가 생존을 위해 동문을 취할 수 있지만 그 생명의 본질인 피는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조건을 통해 생명을 다룰 때마다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생명의 존엄성은 5절과 6절에서 이 사람의 피에 대해서 반드시 그 책임을 묻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명확해요. 6절 후반부에 보면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 피에 대해서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다. 한 사람의 가치는 그의 능력이나 소유, 가진 것에 있지 않고 그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살인이라는 범죄가 한 생명을 해치는 범죄를 넘어 창조주 하나님을 향한 반역행위가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7절에서 다시 한번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는 것으로 이 언약의 내용을 마치게 되는 것이죠. 이제 하나님은 삶의 새로운 질서를 세우신 그 노아와 언약을 맺으셨고, 그 언약을 통해서 이 언약이 어떤 인간의 행위나 자격에 따라 변하는 조건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근거한 무조건적인 약속이며 은혜에서 비롯된 선물임을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무지개를 언약의 징표로 주시는 거죠. 특별히 11절 말씀을 보면요,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다시는이라는 말이 2번이나 반복되고 있어요. 다시는 다시. 이것은 이 언약이 반드시 지켜질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강조하고 있는 표현이에요. 8절부터 11절을 보면 이 언약의 대상이 누구입니까?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뿐만이 아니라 10절을 보면 모든 가축과 생물들, 모든 짐승들에게까지 확장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든 자연과도 함께 맺으셨고 그 언약의 핵심 내용이 방금 전에 읽은 11절의 내용이죠. 내가 다시는 물로 이 땅을 심판하지 않겠다. 홍수로 심판하지 않겠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근거한 무조건적인 약속이고 그 약속의 증거로 무엇을 주시느냐? 바로 무지개를 허락해 주시는 거죠. 보이지 않는 영적인 약속을 인간이 어떻게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면 그 약속은 결코 변질되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지는 그 신실하심에 근거한 약속이지만, 연약한 인간 그리고 부족한 인간에게 굳이 그것을 가시적인 증표를 통하여서 더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게 바로 무지개입니다. 홍수 이전부터 무지개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순간부터 새로운 의미가 무지개에게 부여되었다. 단순히 자연현상을 넘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여주는 가시적인 상징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무지개를 보면 어떻습니까? 아름답죠. 예쁘죠. 야, 무지개다라고 말하면서
혹시 이것이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 약속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고 살 때가 많이 있죠. 모든 자연 현상을 볼 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섭리를 기억하기보다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며 그냥 아름답다로 일관하지만 이 무지개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질서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언약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15절을 보면요,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하나님께서 기억하겠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겠다. 무지개를 볼 때마다 내가 그 언약을 기억하겠다. 우리의 편에서도 그것이 증표가 되지만 하나님도 그것을 통해서 그 언약을 기억하겠다고 말씀하는 거죠. 반드시 지키겠다는 약속이죠. 16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면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내가 보고 기억하겠다. 비 오는 무지개가 뜨면 아름다움에만 감탄하지만 우리는 사실 이 무지개 안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사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한번 적용해 본다면 먼저 생명의 존엄성을 귀하게 여겨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육식을 허락하면서도 피를 금하시고 특히 사람의 피를 흘리는 것에 대해서 경고하셨습니다. 피를 흘리는 것,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 피에 대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그 대가를 물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근데 오늘 우리는 나는 칼을 들고 막 사람을 죽이거나 해코지하지 않기 때문에 나와는 무관한 말씀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요, 우리는 말과 또 생각으로 타인의 존엄성을 훼손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생각으로 직접 우리가 칼을 들고 그 사람을 해치지 않지만 우리의 그 말과 어떤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어떤 그런 마음이 있는 것으로 사람을 미워하고 사람을 판단하고 사람을 이간질하며 그 존엄성을 훼손할 때가 있다는 거죠.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합니까? 저 사람이 나에게 잘못하였고 저 사람이 나에게 무언가 타당한 근거를 주었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을 대할 때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하냐면 생명의 존엄성, 즉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나보다 약하거나 또 나와 의견이 다른 사람 혹은 나에게 악한 일을 한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이 하나님의 귀한 걸작품임을 기억하며 존중의 언어와 태도로 대하는 것이 그 사람을 존중하게 대하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을 존중하게 대하는 것이다. 바로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임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얼마나 많은 생각과 말로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고 또 슬프게 할 때가 있음을 돌아보게 됩니다. 저 역시도 때로는 가시돋친 말로, 때로는 생각으로 잠자리에 누우면 생각나는 그 사람들이 있죠.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들을 생각하며 원망과 불평하고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며 그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이다, 귀하게 여기고 존귀히 여기고 그리고 모든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바로 그것이 그러한 행동임을 우리 모두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무지개의 약속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무지개는 비가 그친 뒤에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불안하고 염려 가운데 있을 때 친히 무지개를 바라보며 그 언약을 기억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인생의 홍수 같은 시련이 있습니다. 그 시련이 지나간 뒤에도 여전히 남아있는 막막함과 불안이라는 구름이 우리를 덮을 때가 있어요. 그때 내 감정이나
환경에 매몰되지 말고 하나님이 세워두신 언약의 증표, 오늘 우리에게는 무지개가 아니라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를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그 약속의 말씀이 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무수히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불안하고 염려 가운데 있지만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겠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그 약속의 말씀, 홍수 이후에 노아와 그의 가족들에게는 무지개로 나타났지만 오늘 우리에게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과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바로 우리에게 약속의 증표가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홍수라는 엄청난 심판 후에 인류에게 새로운 시작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복을 다시 허락하셨고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그 복을 다시금 노아에게 약속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내가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영원한 약속의 증표로 하늘에 무지개를 두셨습니다. 이 무지개는 아마 또 우리에게 있어서 또 다른 언약의 증표로서 이제 다가오게 되는 거죠. 바로 여자의 후손으로 그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할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복음을 3장 15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무지개를 통하여서 무엇을 말씀합니까? 바로 하나님과 죄인된 우리 사이에 건널 수 없는 그 간극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언약을 통해서 연결하여 주시겠다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이 무지개를 통해서도 어렴풋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다시는 내가 너를 심판하지 않겠다는 그 무지개의 언약이 그것은 희미해져 가고 불완전한 또 그러한 언약이 될 수도 있겠지만 이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영원히 우리의 생명으로 우리를 주신다는 그 약속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또 다른 무지개의 약속, 말씀의 약속이 되어 주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흔들리지 않는 언약적 사랑 안에 있는 백성들입니다. 세상의 폭풍 속에서도 십자가가 우리 안에 있고 그 약속에 신실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고 그 약속의 증표로 말씀을 허락하여 주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붙잡아 이 말씀을 증표 삼아 힘들고 어려운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이 계속해서 유효함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생명의 소중함,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에게 함께하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생명에 대한 소중함을 기억하고 우리가 직접 해코지하지 않더라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말로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또한 하나님의 형상임을 기억하고 존중히 여기고 귀히 대하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함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며 그것이 우리에게 힘이 되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죄로 물든 그 세상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지만 다시 노아를 통해서 언약을 세우시고 그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축복의 말씀을 주심을 보게 됩니다. 또한 그 약속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무지개라는 언약의 증표를 사람들에게 또한 증표로 주셨음에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에게도 또 증표인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말씀을 주심을 기억하며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 가운데도 힘들고 어려움과 고난이 있지만 그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생명의 소중함을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생명이 피에 있음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는 우리의 말과 마음과 생각으로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고, 또한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다면 그 사람 또한 하나님의 형상임을 기억하고 존중이 대하고 사랑으로 대하는 그러한 결단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그 언약을 기억하며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위로 그 언약이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의 그 약속, 그 성품을 따라 그 언약이 유지됨을 기억하고, 오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의 은혜를 주신 그 영원하신 그 언약을 붙잡고 날마다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